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만 품고 예수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수님 반, 세상 반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든 간에 이 셋 중에 하나는 속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 세상을 위해서 살든 아니면 적당히 반반 섞어서 살든 간에 아마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의 삶은 여러분 한 주간 사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적으로 한 사람만 바라본다라는 뜻이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다른 여자 안 볼게. 니만 사랑할게. 물론 세상에 우리 아내보다 아름답고 예쁘고 성품 좋은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쁘고 뭐 성품 좋고 좋은 사람 있다고 우리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다면 그건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여자 좋고 예쁘고 내 눈에 드는 여자 많을지라도 나는 한평생 우리 아내를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 보니까 저 사람도 또 이런 것들 그런 괜찮으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때요? 진짜 사랑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다리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반, 하나님 반, 반반의 양다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속에 선을 다 그어놓고 있어요. 이만큼은 하나님 것, 이만큼은 내 것. 이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저 길로 갈 때는 하나님 잠시 그냥 좀 어디 숨어 계세요 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반, 세상 반 살아가는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첨가제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첨가제 정도로 여기다가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그냥 일개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양다리 신앙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내 스스로가 첨가제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첨가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그곳에 내가 첨가제가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 안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려고 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요. 교회에 와서 램프의 요정을 부르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계획 안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비전의 사람 갈렙을 봤던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런 것임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하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반 하나님 반 아니고요. 온전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제3시, 오늘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 오전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6시, 지금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제9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제9시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갔는가? 종교적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곳으로 향해서 기도하러 갔는가? 칼빈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유대적 관습에 의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해석을 보고 그렇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 걸음을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계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풍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그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곳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지는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을 했던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굶어 죽어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요한에게 구걸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국률의 마음이 좀 많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이 국률에 처한 이 모습을 볼 때 훨씬 쉽게 마음이 열려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거지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왔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거지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그 모인 사람에게 구걸을 하려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안전뱅이 거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불쌍하게 구걸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성전 앞에서 세상의 도움을 구했던 바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거지처럼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옆에서 제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기를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안전뱅이 거지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날 봤어. 그러면 뭔가라도 한 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도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간절한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한 푼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나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걸 주지 않겠는가? 내가 이곳에서 한 끼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안전뱅이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놀랍게 안전뱅이 거지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이 성전 미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하고 웅장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은과 금으로 만든 다른 문들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날마다 그 문을 바라보면서 또 이 문으로 들어오는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세상 속에서 이런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 성전 아름다운 이 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 있는 세상을 가진 그 사람들처럼 언젠가 한번 그런 세상의 것들을 꿈꿔보나 그런 것들 그곳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그걸 꿈꿨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이런 모든 것은 헛된 소망이었어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안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주목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된 자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하여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주머니에 있는 베드로가 주머니가 두둑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주머니에 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그냥 한 끼 정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의학적으로 뛰어나서 그 안전뱅이를 데려다가 수술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 안전뱅이가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하고 원했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평생 안전뱅이 하며 세상에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며 그냥 단순히 세상에 주어진 한 끼 식사의 돈을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안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병을 고친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매어 달렸을 거예요. 아유, 선생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 많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들을 봐왔던 그 일대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질게 대하고 거부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바로 내가 보았다.
그 증인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퍼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거지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 세상, 물질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과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능력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주는 능력이 정말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 다 알잖아요. 돈 앞에는 정의도 꺾이는 게 사실이에요. 믿음도 꺾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도 정말 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물질과 그 능력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외형적으로 번들이하게 꾸며졌다고 그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사회적인 한 모임에 불과해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큰일을 할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무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부흥은 한두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것에 우리가 그냥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결코 세상의 능력이 작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요즘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죽는 사람도 살리긴 살리더라고요. 지방 병원에서 안 된다 했는데 서울의 삼성병원 같은 데 가서 막 돈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살아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행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세상 속에만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리어 세상의 능력이 영적인 부분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물질 축복 주면, 세상의 능력 좀 주면 마음껏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 가지잖아요. 없을 때는 다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 30억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다 그러면 목사님 30억 중에서 그래도 11조 그건 꼭 먼저 이야기해요. 이 사람 중에 30억 중에 3억은 꼭 떼서 헌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목사님 뭐 제가 목사님한테 밀린 거 뭐 하나 사드리고 또 교회 성도도 들보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래 그러면 한 3억 쓰고 뭐 또 한 2억 쳤다 칩시다. 그럼 또 뭐 그거 왜 할래요? 그러고 나면 뭐 집도 하나 새로 사고 좋은 거 사고 밀랐던 거 여행도 좀 가고 뭐 결국은 10분의 한 2는 뭐 어쩌고 세상을 살고 칩시다. 10분의 8은 나에게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기도는 있으면 다 죽어같이 기도해요. 나는 주기만 줘도 있어. 안 줘도 그렇지. 주기만 하면 내가 다 준다, 다 드린다. 마음은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지면 아니에요. 마음.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밤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초계와 같이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요? 예수의 능력을 보니까 세상의 능력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니까 세상도 기쁘고 영원한 영적인 부분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뒤에 사모님 방 뒤지셔가지고 정말 좀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돈을 가지고 가시고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가시고 그 자리에 믿음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목회자가 2명이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계속 돈이 있었으면 저 뻔해요. 저 딱 보이잖아요. 잘 모르게 생겼잖아요. 저 한량처럼 생겼잖아요. 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시고 영원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금 그 돈에 대한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귀와 영화를 쫓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면서 죽도록 돈 벌려고 고생했어요. 그때 제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야. 그러면서 꼴에 또 믿음은 있다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돈 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봉투에 무명으로 해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참 머리 썩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착용하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넘는 생활을 그곳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서 목마를 때 그들이 애굽에서 벌어놓은 그 돈이 있었기에 그 광야에서 목마를 때 생수 사 먹었겠어요? 요즘 애들 보릿고개 때 밥 없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가게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광야 그들이 애굽에 돈 모아놓았던 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광야에서 물었을 때 생수 사 먹으면 되지. 그 생수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돈이 있었기에 식당 들어가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 광야에서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아멘.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벌었던 부귀와 영화, 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능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와 같은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능력이요? 돈, 힘 그런 거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 섬기는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첨가제가 되어야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거 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